예배 후에 있을 지름길 성경 공부에서 말씀을 지난주에도 드렸지만은 우리 구약 성경 가운데 특별히 12권의 소선지서들 중에서 학개, 말라기, 스가랴라는 이 세 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국한 다음에 성전 재건,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회복이라는 이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1절을 보면 다리오 왕 2년 6월 초하루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리오 왕은 우리 성경에는 다리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일반 세계 역사에서는 주전 521년에서 486년 사이에 페르시아를 다스렸던 히스타스페스라는 왕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했다라는 이 말은 성경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신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 486년에서 521년에서 486년 사이에 페르시아를 다스렸던 히스타스페스 왕, 그 왕 때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역사적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해가 언제냐 하면 주전 520년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주전 520년인데 여기서 말하는 6월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엘룰월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엘룰월은 우리나라로 치면 추수기예요. 추수할 때라면. 그 추수할 때인 엘룰월에 초하루, 6월 초하루는 성경에서 월삭이라고 이야기하죠. 저희 교회에서는 월삭 기도회 이런 걸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잘 모르실 텐데 한국 교회만 하더라도 매월 첫째 날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월삭 기도회다 이렇게 말을 표현을 하는데 월의 첫날, 그래서 추수기가 되는 다리오 왕 520년 엘룰월 첫날에 그럼 이 월삭이라는 첫날은 어떤 때냐 하면은 거룩한 날, 안식의 날, 기쁨의 날. 그래서 지정된 한 장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오늘 우리로 치면 우리가 예배하는 날처럼 이 안식일처럼 이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참 좋잖아요. 그때 얼마나 말씀을 전하기에는 광고해도 다 얼마나 광고하기가 좋겠냐고.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그날에 안식일에 기념일에 기뻐하는 날에 선지자 학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이 학개라는 이름은 축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축제의 날에 하나님의 안식을 허락하신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모여 있는 그때에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의 오늘 내용들이 사실은 2절에서부터 11절 사이에 쭉 학개 1장에서 2장 전체를 다 흐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학개 선지자에게 임한 말씀 중에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지도자들을 향해서 학개를 통해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2절입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유다 총독 스룹바벨이라는 말은 정치적, 행정적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해방되어 온 오만 잡족의 무리 같은
질서도 없는 규칙도 없는 그 백성들의 행정과 정치를 누가 책임지느냐 하면 스룹바벨이 책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스룹바벨과 종교와 신앙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뭐라고 선포하느냐 하면 이 백성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한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지도자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잘못되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지도자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정치, 행정을 지도하는 스룹바벨, 종교와 신앙을 책임지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너희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잘못되었다. 다시 말하면, 바꾸면 오늘 이 교회를 향해서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너희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잘못됐다. 너희가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학개 선지자가 똑같은 이야기지만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 오늘 그 말씀이 이제 3절에서 두 번째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4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여호와의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집은 황무하다, 폐허가 되었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하베르라고 씁니다. 하베르라고 쓰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의 아주 시적 풍부함이 어떤 거냐 하면은 나중에 11절에 가면요, 한제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이 한제라는 말은 호베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딱 똑같은 스펠인데 점 하나만 아래 찍고 위에 찍고 하는 틀린. 그래서 하베르, 호베르 이런 말, 황무하였다, 한제를 불렀다, 이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아주 마음에 깊이 와닿을 수 있도록 이런 그 언어적 유의라고 그러죠. 이런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집은 폐허가 되어 있는데 너희는 판백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 소위를 한번 살펴봐라.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집이 황무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무너져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70년 동안 포로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혀 믿지 않았잖아요.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냐와 같은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은 나와서 예레미야와 대적을 하면서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다, 절대로 2년을 넘지 않겠다. 그래서 싸움을 하고 예레미야는 가면서 다시 쇠로 만든 멍에를 짊어지고 오고 또 뺨을 맞고, 그러면서 나중에 여호와가 하시는 말씀이 하나냐야 너는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죽어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사건을 보면서도 70년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믿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70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렇게 잡혀갔던 그 사람들이 70년 동안 여러분, 바벨론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없다는 얘기는 예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가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 여기에 예배한다고 앉아 있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이 예배는 헛방인 겁니다. 아무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저 목사가 마이크 앞에 놓고 그냥 찌끄러대는 그 말 한마디 듣고 그냥 돌아가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다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간 그동안에 바벨론에서 70년을 잘 살았어요. 그래서 1차 스룹바벨, 2차 에스라, 3차 느헤미야 이런 지도자를 통해서 귀환을 하지만 불과 5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어디 있느냐? 바벨론에서 머물러 사는 거예요. 여기가 조사원이 여기 있겠습니다. 다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 70년 포로가 되는 것도 믿지 않았던 그들이 드디어 536년에 고레스가 너희는 돌아가도 좋다. 돌아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라.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뺏어왔던 성전의 전 기물을 다 돌려보내고 성전 지을 돈까지 주면서 돌아가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와 보니 너무 황폐하잖아요. 너무 황폐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다 잡아가고 정말 쓸모없는 사람, 필요 없는 사람, 가난한 자들, 빈천한 자들만 몇몇 남겨놓았는데 그들이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과 통혼을 하고 결혼을 한 족속이 사마리아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지도청으로 해서 여러분 에스라 3장 8절 12절을 읽어보면요. 얼마나 그 감격함으로 다 예물을 들여서 성전 지대를 쌓습니다. 건축을 합니다. 성전 지대를 파고요. 건축을 다 하려고 그 기초를 딱 했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에스라 3장 12절에 보면 나이 많은 사람들은 대성통곡을 했더라. 왜 대성통곡을 했는가 하면 첫째는 성전이 너무 적은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루살렘에 멸망하기 전에 그 큰 성전을 바라보았는데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성전은 너무 적다는 거예요. 너무 초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의 영화를 보았던 그 사람들은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젊은 사람들은 너무 기쁜 거예요. 야, 우리가 성전이 없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귀국해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시작하니 너무 기뻐서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왜요? 그 이전의 성전을 못 보았기 때문에. 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에 여호와의 선은 저 성전을 건축하는 그 기쁨 속에서 막 온 백성들이 5만여 명의 백성들이 전부 힘을 모아서 건축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대적들이 나타나서 건축하는 일을 회방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에스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건축하는 것을 회방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에요.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다가 들어온 외국인들하고 결혼을 하고 혼혈족이 되어버린 그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같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동참하겠다. 그러니 순수 혈통을 지켰던 유다인들, 이스라엘인들은 무슨 소리야. 우리만의 성전을 짓겠다. 그러고 참여를 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거기에서 그들도 화가 나고. 그래서 결국은 총독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이 백성들이 새로운 성을 건설하고 당신을 배반하려고 합니다. 모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 성전을 못 짓게 중단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전 기초를 쌓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가 중단된 채로 16년이 지나갑니다. 왜 16년인지 아십니까? 고레스가 53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다 좋다 선포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520년 다리오 왕 2년에 지금 성전을 다시 쌓아야 하는데 그 520년 되는 16년째에 학개 선지자가 너희는 아직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의 소위를 한번 살펴보아라. 여기에 소위 행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데레크라는 말인데 길이라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너희가 오늘 이 순간까지 오기까지의 모든 길과 행위를 한번 샅샅이 살펴보아라. 그러면 알게 될 거다. 뭘 살펴봅니까?
뭘 살펴보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뭘 살펴보라는 겁니까? 그 살펴보라는 내용이 6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렸지? 많이 뿌렸는데 왜 우리는 많이 못 거두었지? 너희는 많이 먹었잖아? 그런데 왜 배가 안 부르지? 너희는 많이 마셨지? 그런데 왜 흡족하지 않아? 너희는 많이 입었잖아? 그런데 왜 따뜻하지가 않아? 너희는 월급을 받아서 통장에 넣었잖아? 그런데 왜 통장에 돈이 없어? 한번 따져보라는 거예요. 살펴보라는 거예요. 샅샅이 너희가 돌아온 길을 한번 검사해보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많이 뿌렸는데도 거둔 게 없냐? 왜 너희가 먹었는데도 배가 안 부르냐? 왜 너희가 일하고 품삯을 받아서 전대에 넣었는데 그게 하나도 없냐?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매일 하는 일 아닙니까? 매일?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돌아서면 배고프고 또 먹을 거 걱정하고 열심히 일하고 품삯 받아서 차곡차곡 은행에 적금하고 모았는데 맨날 돌아서면 돈 없고, 그렇죠? 이거 우리 늘 일상으로 하는 일 아니에요? 이걸 지금 학계 선지자는 살펴보라는 거예요. 살펴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살펴봤습니다. 우리 일자. 먹었는데 배도 안 부르고 입었는데 따뜻하지도 않고 마셨는데 또 갈증이 나고 열심히 일하고 일주일 내내 주일도 쉬지 않고 더블로 페이 받고 그러면서 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뭘 하려고 보면 돈이 없고 뭘 하려고 보면 돈이 없고, 좀 속된 말로 미치겠네. 우리의 소위라. 그러면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어나느냐? 그 대답을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도대체 이게 무슨 까닭이냐? 너희가 많이 뿌렸는데도 오히려 적게 거두고 너희가 집으로 가져갔는데도 내가 불어버렸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치사한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있잖아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뭔 억한 심장이 있다고 이렇게 질투하시나? 나는 많은 것을 가져갔는데 왜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나? 도대체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건가? 왜? 뭐 때문에? 이러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 집은 황폐하였으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학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 이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은 황폐해 있는데 그 여호와의 전은 짓지 않으려고 자기 집들 짓기에 바빴기 때문이다. 그것이 정답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너희가 집으로 가져간 것을 불어버린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 때문에 그랬다. 하나님은 그렇게 대답하셨다라고 학계는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냐? 왜? 그것이 왜 우리의 문제냐? 아니, 당연히 열심히 일하고 주는 품삯 받아서 집에 가져가는 거 당연하죠. 그게 뭐 잘못됐는데 왜 하나님이 그걸 불어버리셨냐 말이에요. 내 집은 폐허가 되었는데 너희는 너희 집 짓는 일에 마음을 다 빼앗겨버렸다. 그러므로 너희를 인하여 내가 한죄를 불렀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한죄를 불렀다라.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전을 지을 때가 아직 안 되었다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이럴 때는요 얼마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지 몰라요. 한번 보세요. 우리 예루살렘 성전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잡혀간다고 그래서 잡혀갔었습니다. 이제 돌아와서 520년 6월 초 하루에 성전을 짓지 않는다고 학계가 지금 나타나서 뭐라고 하는데 586년에다가 520년을 빼고 나니 66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70년이 되려면 4년이 남았습니다. 그러니 성전 지을 때가 아니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70년 포로를 다 채우고 나야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안 듣다가 성전 짓는 이야기 하니까 얼마나 그걸 기억을 하는지 586 빼기 520 하니까 66년 아직도 70년 되려면 4년 남았습니다. 성전 지을 때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605년에 그 다니엘이 잡혀갔잖아. 첫 포로가 605년에 잡혀갔는데 605년에다가 520년을 빼니까 85년이야. 이미 70년 지나가 버렸어. 그런데 무슨 성전은 개뿔 성전이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한 가지는 지도자들이 성전을 짓다가 중단하고 16년이 되도록 한마디도 안 했다. 지도자들이 한마디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 그러니 그게 우리 탓이냐? 목사 탓이지? 그게 우리 탓이냐? 장로 탓이지? 그게 내 탓이냐? 집사 권사 탓이지? 왜 안 가르쳐 주는데? 우리한테 가르쳐 줬어 봐. 우리가 벌써 성전 지었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포로로 70년 동안 잡혀 있다가 다 무너진 고향이라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니 온 천지가 폐허가 돼서 지금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 가족 하나 돌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성전은 성전이냐. 무슨 성전은 성전이냐. 내 집 짓기 위해서도 허리띠 졸라매고 지금 세 끼 먹을 거 두 끼 먹어야 될 판인데 이 판국에 무슨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집이냐. 대단한 소리 하지 마라. 너 같으면 그거 하겠냐? 그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의 의미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장막이 있었고 회막이 있었고 성막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회막, 장막, 성막,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였고 그래서 성도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항상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황폐해지면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성전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부 다 단절되어 버렸어요. 거기다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에 가니까 거긴 더더욱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70년 동안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어떤 생각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전이 586년에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도 예배 없이 성전도 없이 잘 살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거 다 잊어버리고 살았어도 이방 땅에 살았어도 70년이 지나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해방되게 하셨잖아요. 뭐가 문제인데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전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먹고 살기도 바쁜데.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예배당만 지어놓으면 만사가 다 해결됩니까? 대한민국의 세계 최고의 건물 600억짜리 이런 성전은 가면 다 해결됩니까? 그러면 성전이 없으면 하나도 해결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 힘들고 어려운 우리 백성들을 향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얘기를 합니까? 뭐 때문에? 선지자 학개는 왜 이렇게 성전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성전은요,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요 거룩한 성민인데, 하나님과 연결된 백성인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배가 없고 성전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삶 속에 일어나지 않으니 완전히 단절되어서 구원과도 관련이 없고 영생과도 관련이 없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학개는 성전을 다시 지어야 하겠다. 왜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성전밖에 없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단절된 그 끈이 연결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 안에서 기뻐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좀 다른 두 말로 바꾸면 이런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그리스도인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는 일은 성전을 짓는 일입니다. 하늘나라의 천국 시민권을 빼앗겼다가 다시 하늘나라 백성의 시민권을 되찾는 일은 성전을 짓는 일이었다. 그래서 학개는 목숨을 걸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다 꾸겨지고 다 버려진 그 하나님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성전을 짓고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만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학개는 성전을 건축하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개가 이야기하는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라고요. 몇 주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신학교 교수님이신데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바라보니까 선지서를 공부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선지서보다는 모세오경 쪽에 더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재직 교육을 하면서도 이영철 목사의 목회 철학은 창세기 목회, 레위기 목회, 민수기, 신명기 목회, 여호수아 목회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명세기 오경 목회를 제 가슴 속에 담고 있는 목회 철학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오경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 그 교수가 느닷없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보기에 목사님은 선지서를 공부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집에 와서 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왜 그 교수가 나에게 선지서를 공부해 보면 좋겠다고 왜 그랬을까? 그 말이 떠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 왜 그분을 통해서 내가 이 말을 듣도록 하셨는지 말씀 속에서 좀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선지서를 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소선지서를 읽다가 이제 성전 건축 재건과 물려있는 스가랴 학개서를 읽어야 할 시간이 되었는데, 학개서를 읽어나가고 있는 중에 믿음의 한 가정을 방문할 일이 있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한 가정을 돌아보러 갑니다. 오늘 가면 그분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을 향한, 그분들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 눈으로 보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서 방문을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집으로 돌아와서 말이죠. 서재의 방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는 그런 큰 충격으로 이런 소리가 들려와요. 그 전에 제가 그 가정을 방문했을 때에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은요. 이 가정에도 성전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성전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방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잘 돌아왔어요. 근데 서재 방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가슴이 꽉 맥혀오면서 들려오는 딱 두 마디 질문이 들려오는데요.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영철아, 너는 마음의 성전이 있냐? 너는 마음의 성전이 있냐? 그 질문이 딱 끝나자마자 다시 들려오는 질문 하나가 나의 집은 황폐한데 너는 좋은 집에 사니까 편하냐? 이 두 질문이 머리를 탁 때리면서 가슴을 울리면서 들려오는데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을 치고 울었는지 몰라요. 너는 마음의 성전이 있느냐? 너의 마음에는 성전이 있느냐? 네 마음의 성전도 없으면서 왜 다른 사람 마음의 성전이 있기를 바라느냐? 너는 그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 마음이 편하냐? 내 집은 이렇게 황무한데? 그 두 질문을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찔리고 그 두 질문이 얼마나 가슴을 후벼 파오는지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지 저는 또 한 번 느낍니다. 제가 2001년도에 멜번에 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2017년이 16년째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536년에 그렇게 해서 고레스의 해방령을 듣고 오늘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날이 520년 딱 16년째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왜 그 교수가 선지서를 공부하라고 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2001년부터 2017년 오늘까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왔지 않습니까? 성전을 건축해라. 성전을 건축해라. 하나님, 아닌데요. 지금은 때가 아닌데요. 하나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외면하고 또 아니라고 도리질하고 그렇게 오늘까지 살아온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을 왜 들려주셨는지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 그 하나님 얼마나 정확하신지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실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빛가번쩍하게 지어놨더라도 그 교회당 안에, 예배당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이 없다면 그게 무슨 예배당이냐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너진 데다가 기초를 쌓았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는 전혀 관계가 없이 단절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 수십만 명이 들어앉아 있으면 그것이 무슨 성전이냐 말이에요. 오늘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마음속에 영적인 성전이 건축되어 있지 않는데 성단에 서서 아무리 입술을 열어 외치고 성도들에게 주의 전을 건축하라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에요. 목사님, 당신이나 먼저 성전 건축해. 그래 놓고 우리 보고 얘기해.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는 제1차적으로 누구를 향해서 얘기합니까?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직 아니다라고 한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백성, 왜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이 백성이라고 했을까요? 왜 저를 향해서 내 목사가 아니고 이 목사라고 했을까요? 네 마음 안에는 나의 집이 있느냐? 내가 거처할 곳이 있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주할 공간이 있냐고요. 여러분, 그저 우리가 외향적인 삶을 갖추어 보겠다고 마음속에 성전이 황무하도록 내버려 둔 채로 내 마음의 성전은 다 폐허되도록 만들어 놓고 그저 겉모습 번지르르하게 갖춰보겠다고 그렇게 마음 뺏겨서 하나님의 음성은 다 뒤로 제껴놓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의 전에 앉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학개 선지자의 음성이 들려집니까? 네 마음에는 내가 거할 곳이 있느냐? 아직도 내가 거할 네 마음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직 멀었느냐? 더 기다려야 되느냐? 나의 외양을 갖추려고, 나의 외모를 갖추려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그 주님은 머리 둘 곳도 없이 내버려 둔 채 그저 내 삶에 붙들려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쫓아다녔던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 네가 목사라는 직함을 받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그 자리에서 너는 성전을 어디다 갖다 내버려 두고 네 외양만 갖추며 네 마음의 성전은 없으면 너는 그렇게 번지르르한 집에서 사는 것이 편하냐? 좋으냐? 여러분, 판벽한 집이라는 말은요, 지붕이 있고 벽이 있는 집을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1950년도 전후 복구 세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이요, 지붕만 있고 벽만 있어도 아주 좋은 집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지붕도 없고 벽도 없는 그렇게 내버려 두고 너는 너의 마음에 지붕 쌓고 벽 쌓고 그래서 내가 거할 곳이 있느냐?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질문.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학개 선지자의 질문이 여러분의 가슴 한 구석을 두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그리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러분,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면 얼마나 잘 짓겠습니까? 얼마나 번지르하게 지어질 것 같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산에 가서 나무 하나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보려고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었다. 주의 성전이 이렇게 황무한데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가꾸고 다듬어 볼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 저에게 너는 네 마음에 성전이 있느냐? 너는 그 판벽한 집에 사니까 기분이 좋으냐?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학개 선지자의 말씀이 오늘 저의 가슴을 후벼 팠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슴에서도 조금씩 그 마음의 의미가, 말씀의 뜻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도 깨어 근신하며 무너져서 황폐해진 우리 마음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십시다.